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불안에 떠는 그 부하들, 병사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지도 밖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전진을 명하면서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평범한 군대는 아는 지역에 머물고 위대한 군대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꿈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환자인데 내 미래에도 나는 역시 환자 보고 있고 있을 것 같은데 내 개인의 꿈은 이제 사라졌어. 그저 조금 더 덜 아프고 조용히 안 아프게 눈 감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당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곧 패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도 곧 망한다는 절망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내 절망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징계라는 개념과 멸망이라는 개념을 혼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규례와 의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된다? 죄악의 길 가운데서 빠져나올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드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빠져나와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는 그 위기에 빠진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쪽으로 항상 역사하셔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의 변화가 뿌리에서 시작되듯 사람의 근원인 이 뿌리인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사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병원 들어오셨을 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시고 두려우시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이미 병치레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낙담하고 절망하여 입도 열기 힘든 정도로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 고단한 마음 가운데서 참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 손길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갖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노라. 여러분,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새 영, 성령님을 받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중생, 새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성결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는 우상숭배다라고 명명백백히 밝히신 후에 그 우상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꺼내어서 새로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깨끗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선제 조건은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맑은 물을 부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예표 삼은 의식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다 받으신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네. 할례와 세례가 바로 여기에서 기원된 겁니다. 먼저 죄인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시는 하나님.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지만 사실은 성령의 세례는 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진 것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경험을 계속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항상 넘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맑은 물, 생수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물이거든요. 이 물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먼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의 상황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상황보다는 먼저 사람의 내면, 즉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따라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지는 시작은 언제나 죄를 토설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도 본래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만 못하지 않다라는 그 죄악의 마음을 가질 때 이 환경, 이 세계, 이 피조물 세계가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아시지 못하지만 이 피조 만물들은 우리 믿는 자와 동일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고대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하나님 대신 영예로 삼고 재물로 삼고 이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게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우상의 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와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어떤 인가율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라는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그에게 그 그늘과 어둠, 죄악의 결과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섬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어둠으로 저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우상 삼은 세상의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모든 죄와 어둠에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와 부패와 타락의 모든 열매를 무효화시키시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대신 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한껏 안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실 때 사람의 죄와 부패와 타락의 사슬이 함께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요게 우리 무엇이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요 믿음의 내용을 든든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더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시고 그 효험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믿음 있다, 의롭다, 참되다 라고 여기시며
진짜 참된 사람이 되게끔 연단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바른 마음을 주시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의 과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 육신의 질병보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건 무엇이죠?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바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서 할렐루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기뻐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평강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지도 모르는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항상 무엇을 대하든지 감동이 없고, 그리고 항상 핑계를 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쟤들은 왜 저래 하는 이 완악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기쁨이나 감사가 전혀 없는 심령의 상태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늘 허무하고 쉽게 화내고 불안과 두려움에 쉽게 빠져들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한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열등감을 갖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눌려 살든지,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라떼라고 부르대요. 그 시절만 기억하며 내가 한때는 잘 나갔지라고 하며 과거 회상적, 회귀적 그 삶을 계속 살게끔 만듭니다. 그럼 어떠셔요?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나의 병실 생활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사세요. 우리 육신의 질병보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겨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겪는 이 우울증, 이 딱딱하고 이 부드럽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간의 심령의 반응들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치료는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오은영 박사나 이호선 박사 같은 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꼭 전하지 않지만 성경적인 그 심리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시청자들, 많은 내담자들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나 역시 마음의 치료는 세상의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은 그 아픔과 상태를 누그러뜨리는 것, 완화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여기에 호출할 수 있습니까? 불러서 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은 무엇이죠? 바로 아들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 로고스죠. 말씀을 펼칠 때 아버지와 아들께서 주셔서 내 안에 내주시키시는 누구?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새 마음을, 새 영이 나타나기에, 그죠? 의지를 갖게 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기도받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제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생각하는, 상고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실 때 그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작은 부흥을 여러분께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이 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들부들하고 융통성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온유하고 친절하게 마음이 열린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실 생활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원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호전되셔서 다시 바깥 세상,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신다면 이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어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이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남북북 통일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위주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도 함께 놓고 2배로 3배로 2차적 3차적으로 빌면 더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무식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성전 중심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거주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의 마음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특별한 성전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 내가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 기독교, 과거 그 선교사님, 과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주문하셨던 거예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환락가에 가지 말고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고와 최선을 다하며 살고 구별된 성결한 성일주의를 지켜라.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이제 무엇이다? 성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본교회를 사랑하시죠? 아직도 사랑하시죠? 아직도 그 교회에서 신방 와주시고 아직도 목사님들이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감사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제 가시면 어떡하셔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보좌로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신 누구? 성령님을 보내주실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왜요? 믿는 자에게 바로 무엇? 하나님의 마음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권세 그 자체이신 누구? 푸뉴마이신 그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죠. 환경은 우리를 불가능 안에 가둬도 천국의 심령을 가진 우리들은 불가능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여기 지금 이곳에서도 체험하기 때문에 고단한 삶은 계속되고 고통과 악, 질병은 계속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가운데서 주신 그 새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으며 순례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병원 생활의 진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신의 생명, 목숨이 떨어질 날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땅속에 감추인 보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랑이시며 사랑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히 알아가며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린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해요. 젊은 나이에 이것을 알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뛰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이것을 알고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들은 바로 삶의 마지막 자취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려고 많은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며 그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여기 이 병원, 이 병실까지 들어오셔서 이 사실을 부인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당한 이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반면교사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영을 부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물까지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덕분에 아름다운 삶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곧 심령에 영원한 생명수,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터지는 굳은 땅 위에 무엇이 흘러내려가야 부드럽고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뀝니까? 네, 강물, 생수가 흘러야 되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여러분들,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바꾸실 분, 생명수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 방법은 뭐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석도도 보고 목사님도 찾아뵙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질 것을 우려해서 교차 검증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뜻이 맞습니까? 하고 항상 물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라 하신 생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생수가 흐르는 그 새 마음, 늘 젊은 마음, 에버그린, 늘 푸르는 마음을 소유함으로 생수가 흐르는 거룩한 백성과 교회가 되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살이에 각박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들 곁에 영원한 생명수 되셔서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